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로 이 땅에 유교가 발발한 지 벌써 70주년이 됩니다. 수많은 분들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죽음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 감사의 마음을 새기는 시간이 분명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6.25라는 국가적 대환란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우리 민족 가운데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남북 군사분계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8선을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을 하게 됩니다. 이 갑작스러운 공격에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수도를 보위하던 한강 방어선은 불과 3일 만에 무너졌고, 2달 만에 낙동강 일대까지 밀려내려가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미국의 신속한 참전이 이루어진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미국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인한 유엔 상임 이사국들의 참전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회의와 결정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는데요, 특히 5개의 상임 이사국들 중에 북한 편이었던 그 당시 소련이죠. 그 소련의 불참이 압권이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유엔 참전 결의안을 제출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 해도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의 참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일은 미스테리한 일로 회자되고 있을 정도니 우리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는 한마디로 정말 놀라울 따름이고, 그래서 기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메가더 장군이 주도한 우리가 잘 아는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입니다. 그 당시 군사 전문가들은 이 작전의 성공률을 5000분의 1로 예견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게 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메가더 장군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그리고 지혜를 주시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인천을 탈환하고 인천 지역에 주둔해 있던 북한군 약 2000명을 멸절하고, 그리고 9월 28일 꿈에도 그리던 수도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군사 전문가들조차 이 사건을 세기의 도박이라 부를 정도로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으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6.25 전쟁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은 한미 방위조약 체결입니다. 이게 6.25가 종결되면서 같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보통의 조약 체결은 상호 수의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상호 잠재적 가능성이 있을 때에 그때 성립이 되는 게 이게 상호 조약 체결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6.25가 끝날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 미국 방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 전무한 상황에서 이 조약이 체결되었기에 이 한미 조약을 누군가는 세우와 고래의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입니다. 이 조약으로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국방의 안보적인 측면에 끼친 군사적인 가치가 약 30조 원이 넘는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고요, 또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고, 오늘까지 한미동맹의 든든한 바탕이 된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기적이었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의도와도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너희는 6.25 전쟁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지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은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들을 붙들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 모두에게, 우리들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고 더 나아가 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 보여지는 내용인데요. 다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위에 있는 권세들, 그리고 모든 권세는 크게는 오늘날 국가를 가리키는 단어들이고, 작게는 국가에서 국가와 국민들을 잘 보살피라고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국가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통령, 장차관들, 국회의원들, 이런 국가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위에 있는 권세들, 즉 국가나 국가 지도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2절 말씀을 통해서 더 그럴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데요. 2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만약 국가나 국가 지도자들의 권세를 거스르게 되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니 그것과 다름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 특별히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아주 무섭고도 단호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으로 내려와서는 이처럼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그 삶의 한 신뢰로 조세를 바치고 또 관세를 바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리고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다면 정말 그런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의도와 뜻이 무조건하고 국가나 국가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인가? 사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그 수많은 독재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에게 복종을 강압한 것이 사실이었고, 그러다 보니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의 이 말씀이 처음부터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그런 로마서의 내용이 아니다, 후대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내용이 아마 첨가되었을 것이야 라고 치부해버렸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못된 내용이니까 이 성경은 성경에서 빼야 된다라는 주장까지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도는 절대 그러한 뜻도 아니고 그러한 내용도 아닙니다. 다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내용이 아니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는 이 말씀의 부분입니다. 즉 모든 권세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뜻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에게, 국가 지도자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권세를 다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이 복종하는, 국가의 권세에 우리가 삶의 복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방송실 먼저 첫 번째 사진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성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을 주님이 지금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까지 남편이 5명이나 거쳐갔던 이 여인, 설상가상 지금같이 사는 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정말 기막힌 인생을 살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직접 이 여인이 살던 사마리아 땅, 그 수가성까지 내려가시게 되고, 그리고 기어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이 불쌍한 여인을 주님은 친히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 말씀은 이 주님을 만난 저 여인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이렇게 생생히 증언해 줍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는 게 부끄럽고,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극도로 회피되었던 이 여인.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직접 그 마을로 뛰어들어가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이제 와서 만나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쥐고 있던 물동이까지 버려둔 채 완전한 삶의 회복이 지금 이 여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 여인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을 한다면 나를 향하신,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자기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방송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진 부탁드립니다. 자, 이 사진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역시 기가 막히게 기관 인생을 살던 여인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이 여인은 극도의 공포, 죽음의 공포로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왜 이 여자가 가늠할 수밖에 없었을까? 어쩌다가 저 여자가 저런 삶의 지경에까지 내몰리게 되었을까? 아무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는 이미 다 돌덩이들이 돌려져 있었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이겠지요. 이때 이 가련한 여인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조금 뒤 주님은 다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용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불쌍한 여인에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랑을 베푸셨는데,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인생을 향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계속해서 여자분에 대한 사진만 봤는데 이번에는 남자 사진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기뻐하십시오.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 사진인데요. 방송실 사진 부탁드립니다. 자, 이 장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대제사장 집에 피어 있었던 그 숯불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요. 자, 이 장면은 겁쟁이 베드로, 비겁자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 시치미를 딱 떼고서는 대제사장 하인들 틈에 섞여가지고 지금 숯불을 쬐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너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 했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다음 그림 부탁드립니다. 이 그림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기 위해 특별히 이 베드로를 만나주시기 위해 갈릴리로 가셨을 때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리고 17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마지막 그림입니다. 바로 놀라운 베드로의 회복입니다. 계속 띄워주시고요. 대제사장의 집, 그 숯불을 쬐며 베드로는 자기 생명보다 사랑했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저주까지 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상처, 패배, 절대로 치유되지 않을 것만 같던 그 시멘의 절망을 안고 베드로는 갈릴리 고기 잡던 자기 고향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바로 그곳까지, 그 현장까지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시고 그리고 굳이 숯불을 피우십니다. 왜요? 그 숯불 속에 베드로의 상처와 베드로의 아픔과 베드로의 실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을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모른다니까, 내가 예수를 알면 저주를 받아. 그 3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사랑하는 그 선생님을 부인했던 그 실패의 마음을, 그 상처의 마음을 주님이 그대로 치유하시기 위해 주님은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완벽하게 그 상처의 쓴뿌리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조금 깁니다만 은혜가 되는 말씀이니까 저하고 함께 마스크를 쓰셔도 좀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내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이 성경 66권의 결론,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66권의 모든 결론, 모든 장, 모든 페이지 오직 하나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있는 국가관은 과연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진짜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국가이고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인 우리가 가져야 될 국가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도 내야 되는 것이고 관세도 마땅히 정확하게 내야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역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입증해 줍니다. 4절입니다. 그는 권세자들이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우리들입니다.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의도와 목적이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의 좋은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국민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하나님의 선을 베푸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전부가 바로 이 부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독재를 휘두르고 자기 욕심을 채우라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 권세를 국가나 국가 지도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국가관 두 번째는 무엇인가? 만약에 국가나 국가 지도자들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무시한 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정치를 한다면, 그런 법을 만든다면,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 국회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계속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나 하나님의 창조를 완벽하게 대응하고 거스르는 차별금지법이나 또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국가 지도자들, 그들을 지칭하는 단어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그 해답 역시 에베소서 6장 13절 그리고 계속되는 17절 말씀에서 아주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지금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한 날, 악한 시대, 악한 시즌이라는 말씀입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18절로 와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싸울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어둠의 영, 어둠의 일, 거기에 묶여있는 이 권세들 다 주님께서 파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모든 권세들의 영역인 정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6.25를 거쳐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6월은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3년간에 걸친 6.25 전쟁의 피해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한국군, 국군 전사자만 약 13만 명, 민간인 사망자 수가 약 25만 명 이상이었고요. 여기에 실종된 이들까지 합치게 되면 약 77만 명에 달했으며 이 전쟁으로 인한 이재민이 무려 1,0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국민들의 삶 역시 완전히 비극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터전들은 모조리 파괴되었고 거리마다 전쟁 고아들과 거지들로 넘쳐나는, 한마디로 소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절망, 완벽한 실패, 바로 6.25 전쟁을 치르고 난 대한민국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주목합니다. 지금 이 나라 어디에 그 참혹했던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계십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의 기구한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구원한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 쓰레기 같은 여인마저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한 그 인생의 무거운 진보다리를 평생 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 실패자, 인생 낙오자 그 베드로 직접 찾아가시고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하늘의 삶을 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는 분명히 그 상처와 아픔까지도 회복을 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대한민국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가져야 될 국가관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또한 우리들은 국가를, 대한민국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저 어둠의 권세들로부터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그 원뜻, 하나님이 국가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그 위치에 세우신 하나님 본래의 뜻,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대한민국 호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건 농담도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인생 견디며 살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우리의 뒤를 이어 살아야 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지 않습니까? 자유대한민국.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 먹고.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 것이야?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은 것이야? 마치 부잣집 도련님이 반찬 투정하듯이 그런 투정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정말 축복하셨고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게 설마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나의 어떤 의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여기시는 분 우리 가운데는 없으시겠지요?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유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그 은혜,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 평화롭게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그 안일함 속에 하나님의 원뜻과는 정반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급격하게 침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6.25 전쟁 가운데 어떻게 그런 기적을 보이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6.25 때 기록에 의하면 그 6.25 3년간의 전쟁 당시에 목회자만 358명이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순교한 숫자는 일제 36년보다 무려 8배가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목회자만 그러니 일반 성도님들의 이 순교 숫자까지 합친다면 불과 3년 사이에 6.25 전쟁으로 인해 그 공산당 그 치하에서 하나님 주신 예배와 하나님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순교자들 수는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피난 가면서도 주일날 예배는 끊이지 않았고요, 피난 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교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의 그 피를 받으시고 미국을 움직이시고 메가더 장군을 움직이시고 세계 열방을 움직이시고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그 소련의 그 상임이사국 그 회의의 안전보장이사에 불참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 그것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많은 자료들이 불과 3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 곳곳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멈추지 않았던 예배와 하늘을 향한 두 손을 높이 들었던 기도를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6.25 70주년 구국특별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모든 악한 권세자들부터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특별히 평촌 일회교회를 부르고 계시고 특별히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문을 두들고 계시면서 지금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대한민국의 회복, 한국교회의 회복, 한국교회에 썩었다고 비난만 했던 그 정치 영역의 회복, 주님은 그 일을 꿈꾸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비행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인내의 강물 이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만 우리 한 1분가량만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악한 영들의 역사를 끊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님 종식시켜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땅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새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의 국가의 권세, 국가의 존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존립의 모든 이유와 목적, 여기까지의 모든 상황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지금도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여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깨어나라. 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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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라.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국가의 이 놀란 축복의 통로를 빼앗기지 말고 싸우라. 기도하여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덮고 있는 악한 영들을 다 대적하고 주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하늘의 절시갑주로 입혀 주시옵소서. 머리의 퉁으로부터 아버지 흉배와 허리띠와 아버지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와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령의 검까지 주여 돌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촌이르기에 하나님의 전시갑주로 무장시켜 주시고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아버지 6.25 70주년 구국특별기도회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싸우겠습니다. 기도로 싸우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의 피값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건 말씀의 금을 들려주시고, 이제 넉넉히 당하는 자, 그냥 코로나에 생각한 마음과 삶을 빼앗기고 무기력하게 사는 자, 우리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특별히 다음 주간 6.25 70주년 구국특별기도회가 이 자리에서 주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대한민국을 품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마다 싸우겠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곳에 세우신 목적, 하나님이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들, 대통령과 장차관들과 국회의원들, 모든 국가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주님이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빼앗기지 아니하고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대한민국을 건져 주옵소서. 이 땅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만 이 자유를 누리고 우리만 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풍성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 아들 딸들에게는 힘들고 각박하고 예수 믿을 수 없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가 창굴한 하나님, 그런 대한민국 물려줄 수 없습니다. 물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회개와 기도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평촌일의 교회 잠든 성도들 있습니까? 주께서 친히 다가가셔서 깨워주시고 이 마지막 때 주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여 함께 주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생일헌금, 그리고 비전 사모 후원헌금,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구제헌금,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충성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 주님이 다 믿음으로 따라 드렸을 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이 마지막 때에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그 기도의 야성, 그 성령의 불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